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며 입으로 고백하며 귀로 들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의 한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깨우셨다라고 하는 소명에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죄를 그분의 아들의 피로 씻으셨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나를 초대하셨음을 깨닫는, 예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을 알게 되고 그 세상과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남에 대하여 두 번째 주제로 또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번째 주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새로운 세상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로서 회개와 회심에 대한 주제를 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지만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이 받을 유산을 먼저 다 받아내서 멀리 타국으로 갔지요. 그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 이민 오실 때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은 아니셨죠. 많이 부족하고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릴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친구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사업도 일으켜보고 싶고 세상의 좋은 것들도 누려보고 싶고 젊은 날에 향락과 쾌락도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어떤 과정이었는지 모르나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가 어떤 상황에까지 내려갔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는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유대인들은 불결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를 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불현듯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풍족했었던 아버지의 집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버지 다시 안 볼 것처럼 하고 떠났습니다. 유산을 받고 떠난다는 것은 이제는 관계 끊겠다는 뜻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오질 않을 생각하고 각오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보니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자 돌아가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서 먹여만 주십시오라고 해야겠다. 궁색한 변명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죠? 묻지도 않죠. 옛날 이야기 하지도 않죠. 화내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아주 추레한 몰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잔치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내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잃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회개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할 때에 저는 이 스토리에서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민망하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요, 한국 교회의 그 문화 속에 그 예전에 한국의 어떤 문화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항상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것을 회개라고 이해했었어요. 눈물 안 흘리면 회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뭔가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그것도 회개죠. 그런데 그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의 넓은 스펙트럼에서 한 부분만을 바라보는 오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전 인격의 문제이지 단지 가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지금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음을 믿는 것, 나의 가슴으로 나의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또한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에 감사해하는 것, 나의 의지와 행동으로 죄된 삶을 끊고 계속되어지는 죄의 중독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 회개와 회심입니다. 감정의 문제로만 이해할 때에 세상에 살아가며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든 일 생겼을 때나 마음이 지쳤을 때 교회당에 와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와서 실컷 눈물 쏟으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회개는 교회에서만 하고 회개한 삶의 모습은 저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세상에 이분화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회개는 우리 삶 전반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나의 인격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었던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아들의 입장이었어도 참 면목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심하게 되죠.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사과할 때는 참 힘듭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는 그런 게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회개의 순간들이 당연히 있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얼굴이 붉어지고 쑥스러워지고 막 창피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할 때나 그렇죠. 모든 것을 초월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는 내가 이걸 고백해야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은혜로운 변화입니다.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었네요. 하나님 재판장에서 이거 면제시켜 주세요가 회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인정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초월적으로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감사가 있죠. 그런 나를, 벌어지지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그 아들을 죽이셨구나. 회개는 나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의 눈물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범벅인 것이 회개입니다. 만약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두렵고 죄송한 것, 그것만 있다면 아직 회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함께 버무려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아무리 아버지께 못할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거기서라도 깨닫고 아버지를 향하여 돌이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올 수 있었듯이,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아니 구원받고도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는 언제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아버지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의 전인격과 삶에서의 방향 전환이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 너 이렇게 왔으니까 무릎 꿇고 네가 잘못한 거 다 말해. 우리 부모님들은 간혹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시죠. 야단치시면서 네가 잘못한 거 뭐야? 네 입으로 말해봐. 인격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셨었잖아요. 여러분도 어릴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잘못한 거 인정하게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연애하실 때에 싸우다가 뭐 잘못했는데 말 물어볼 때에 그거 만들어내서 말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아들로서의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아마 바른 맨발이었을 것 같아요. 악취가 나는 아들이었어도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지요. 그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바쳐드리거나 그거에 상응하는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거나 반성문을 쓰거나, 그게 아니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상응하는 뭔가의 배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고통을 받아야지만 하늘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인정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듭 태어나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신 이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될까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다면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완전함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서의 구원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옆길로 셀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다시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하늘나라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함께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찾아 들어올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아버지를 향한다며 은혜가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실 때에 민감하게 하나님께 깨어 계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이런 나의 기도를 하늘 보좌로 올리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의 어떤 그 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힘이 있어서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시선과 발걸음을 맞추어가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그 회개의 삶을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